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반드시 없애야 될 과거의 상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근데 한번 상처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이대로 상처는 계속 쌓여왔어요. 맞아요? 한 번도 상처 치유는 안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금방 치유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되지 않는 것이라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뒀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상처가 다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참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서 인간을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상처를 가지고 이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탄의 틈을 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멈추게 하는 것도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를 두 번 썼네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일도 이게 바로 이 상처에서 옵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째 여자아이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따라 나갔어요. 얘가 왜 그러지? 따라 나갔더니 밤중에 일어나서 나가니까요. 근데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탁 잡았습니다. 너가 왜 그러냐고. 자기도 모르고 간 거예요.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 4식구가 피서를 갔습니다. 물가로 물놀이를 갔는데 그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는 생각, 내가 그때 한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내 동생을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한 번도 부모님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생 동안 가지고 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공부를 했는데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자기 얼굴이 늘 그러한 그 상처 속에 있으니까 본인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무슨 남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상담사들도 또 상위 상담사들한테 상담을 하러 가거든요. 늘 힘든 것만 얘기 들으니까 자기도 또 상담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의 이 상처를 어린아이, 마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치유받는 순간에 이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인생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거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에 이게 다른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래된 이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성경적인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항상 여자들 남자들의 관심은 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함성을 치면서 막 다윗을 환호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사울 왕이 들은 겁니다.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이 나라밖에 없겠,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창을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게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는 적의 화살을 맞고 이제는 죽을지경이 될 적에 적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것이 치유받으니까는 그 사람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요셉에게는 이 상처가 발판이 돼가지고 자기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 낳고 엄마가 죽었어요. 어렸을 때. 오히려 그 동생 베냐민보다는 엄마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상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렸을 때 상처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아버지한테 그걸 일러요. 또 형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뭐합니까? 아버지 몰래 더 괴롭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괴롭혔느냐?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구덩이다 빠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근데 저 꼴보기 싫은 녀석, 물이 그래도 우리 핏줄이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여기에 이거는 형제들이 죽이려고까지 했고 노예로 팔았을 적에는 엄청난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곳에서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이따 오후에 꿈과 환상 이거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그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수를 죽이려는 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서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오히려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간직하면서 숨은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상처가 오면은 안 받아. 그래서 또 버린대요. 근데 그것도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상처 안 받으면 되는데 안 받아 그런데. 어떤 데는 상처 받아가지고 자살해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특히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은 그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자살해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한테 나를 왕따 시킨다고 그러면 네가 왕따 시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왕따 시킨대. 그러면 네가 모든 사람 왕따 시켜버려라. 그래, 생각은 바꾸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뭘로만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과거 상처의 뿌리입니다. 나의 과거의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이 상처가 왔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상처의 근본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상처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상처를 갖다 주느냐? 반드시 여기 보니까 사탄이 개입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울 왕을 얘기했는데 사울 왕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악령이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비참하게 구득을 다윗 죽이려고 사울까지 삼았거든요. 왜 사울 삼았냐? 죽이려고 사울 삼은 거예요.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심실에 죽이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부부간에 갈등을 갖다 주고 상처를 갖다 줬습니다. 사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나이다. 하나님 보고 두렵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가지고 나를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두렵대요. 왜 그렇죠? 상처가 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해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을 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벌써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상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남자가 왜 저래?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지가 처먹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는 대로 막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내면적인 상처, 내적인 상처. 아담은 외적인 상처. 오히려 내적인 상처가 더 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노가 차는 거예요. 여기 상처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로 원망해요? 분노를 누구한테 풀어요? 아담은 여자한테 풀고 여자는 뱀한테 풀어버리고.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잖아요. 이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본 뿌리 이겁니다. 개인에게. 요게 가정으로 갑니다. 요게 창세기 6장입니다. 열심히 살아오는데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상처들은 어디서 오느냐? 또 여기서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상처를 누구한테 받는지. 부모님들은 모르죠. 내가 상처 주는지도 모르죠. 근데 애들이 상처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나는 상처를 안 준다고 그래서 분위기를 해서 딱 공부에다가 신경 안 쓰게 한다고 그래서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해서 안 하더라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거 알아요? 분위기 만들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가정에서 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상처 제일 많이 받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상처받고, 그 남편은 좀 덜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똑같은지 여자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보면 남자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착해서 그래요, 남자보다. 착해서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 상처받는 것보다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힘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없으면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의 주권이 부모님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해도 너 그럼 용돈 없어? 다 그게 그 눌러놓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뭐냐,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두고 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상처요. 랩런트들 얼굴이 밝아지네. 우리 랩런트들 해야 될 일 내가 대신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정에.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냐면, 돈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벌어야 우리 자녀들 잘 열심히 가르치고 부부 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이, 그냥 조그만 아이, 그냥 젖대자마자 그냥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려고.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키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키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위탁해가지고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돈으로 다 해결하고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집 렘넌트 주일을 바꿨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렘넌트 주일로. 그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처에서 온다니까요. 세상이 발전한 것 같지만서 점점 무너지는 심각한 사회와 국가 문제가 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이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문명은 발전하는데 더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옛날에는 남자 혼자만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부부가 벌어도 살기 힘들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게. 문명은 발전하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길도 이제 직업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불안하고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가 뭐냐? 여기에 여기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바로 하늘에 떨어진 자거든요. 창세기 6장에. 하늘에 떨어진 자, 이게 라팔, 하늘에 떨어진 자. 이게 뭐냐?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진 자 사단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는 주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끊임없는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보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 참 힘들구나.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힘들겠구나, 힘들구나.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막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요 상처가 바로 뭐냐면 사탄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상처에는 뭐냐면 사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정에서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이게 바로 사단은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어디 있냐? 네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속인의 집이다. 그러면 그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 영향 또 그들이 또 자녀들이 받고 그 밑에 자녀들이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임신해가지고 한번 굿하고 막 그러면서 했다. 그 아이 틀림없이 영적 문제 100% 옵니다. 100% 옵니다. 100%. 정신문제 옵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게 3, 4대까지 끊임없이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는 게 뭐냐면 특수한 어떤 그 질병이 있다. 여기에도 보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치는데 제대로 못 고쳤어요. 9명의 제자들이.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병이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아이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거를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만약 간질이라고도 이제 다른 말 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누가 하냐? 귀신 들려가지고 성경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뭐냐면 질병으로 온 겁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겠냐 이거요. 평안하겠냐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평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에 악한 어떠한 이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는 시선이 달라요. 장애인이다. 보는 시선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에 다리 하나를 저른 아이가 있어요. 다리 하나를 저른 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하는데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어떠한 그 문제를 갖다 주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힘들어요. 평생 동안 내 인생을 완전히 발목을 잡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물론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로 오냐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자가 빠졌는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에 이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왔느냐?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다고요. 무슨 귀신이냐? 군대 귀신 들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그러니까는 아예 쇠사슬로 묶어놓는데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덤 쌓에 다니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또 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자기가 자기 몸도 막 상해요. 막 칼을 다 상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신문제가 와서 그래요. 그 자기 몸을 상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 자기 몸을 하는데 막 손톱에 막 이렇게 막 뜯고 막 그러면서 뭐 하는데 피가 나도록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사단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어디가 통로가 되냐면 인간 간의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그게 평생 동안 이게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부모님들이 학교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차를 태가지고 다 애다가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뭐냐면 부러운 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좀 학교에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안 오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오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라나온 특수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환경. 이게 문제가 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보면 성적인 학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여자들, 아이들 요즘에는 옛날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딸 낳으면은 그냥 막 구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소중한 거라 옛날에. 지금 안 그렇지만 요즘엔 그 딸이 더 소중하다면서요. 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은 사람은 금메달. 딸만 둘 낳은 사람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은 사람은 동메달. 아들만 둘 낳은 사람은 목메달이래잖아요. 아들 두르면 요즘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안 주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엔 딸만 그래.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귀했어요. 아들이 소중한 거예요. 아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형제들,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누님이 둘인데 보니까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상처 많아.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엄마는 그냥 아들만 알고 막 그런다고 상처돼가 지금 그냥 돌아가시는 얘기 안 하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꽁하게 상처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배경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인 배경.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뭐냐면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것도 뭐냐면 사단이 개입되는 겁니다.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사단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왜? 죽이는 건 사단이라니까요. 자살도 왜 자살하느냐? 이것도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이게 자살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살이. 누가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자살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높은 데서 그냥 한번 이렇게 밑에 한번 내려다 보세요. 끔찍한데 떨어질까 봐 그냥 잠깐만 아찔한데요. 그러잖아요. 광교산에 올라가면 광교산에 거기 형제봉에 올라가는 데 보면 바위 이게 줄타기 해서 올라가잖아요. 줄타기 하는데 거기만 조금만 이렇게 밑에 보다 어휴 무서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근데 더 절벽 같은 데서 뛰어서 내리고 자살하고 막 아파트에서 그냥 고층에 뛰어내려 자살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게 그러는 거예요. 요게 그렇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요게 속인단 말입니다. 죽으면은 더 행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으니까 죽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것까지 사단이 속인단 말입니다. 요게 모든 것이 좋은 일처럼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속에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씨름은 이게 싸움이라는 얘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 그게 뭐냐? 하늘에는 악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통령 속에 여기 기어 들어가면 대통령의 나라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권세 잡은 들 속에 이게 기어 들어가면 나라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다리 밑에 앉아 계신 요즘에는 뭐 다리 밑에 거지들 없지만 요즘에는 역전 같은 데 있더라고요. 노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법은 없어요. 누가 일으킵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회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잡혀버리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은 내세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또 뭐냐면 사단이 뭘 가지고 경배를 받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크게 만들어놓고 웅장하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다 미혹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보면 큰 불상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다네요. 서 있는 불상, 앉아 있는 불상, 누워 있는 불상 다 한국에 있다네요. 제일 큰 거. 나라는 조그만데 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나라의 상처라. 그것도 나라가 작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과시해보고 싶은 것이. 대구 팔공산에 있는 그 부처 기만 하면 3m가 된다면서요? 기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경우 한국에 있어요. 누워있는 불상 제주도에 뭐 100m 넘는 게 있다면 들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용인에 그 와부정사 누워있는 부처 경제 크다면서요. 안 가봤지만 앉아있는 불상, 서있는 불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도 큰 나무 보면 거기에 뭐가 신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돌도 되면 오래되고 그런 거 있으면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부분에 보면은요, 군대 가서 정신병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군대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집 잘못 가가지고선 정신 문제 왔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공부하다가 정신 문제 왔다. 그럼 고시 공부하는 사람 다 정신병 와야 되고 군대 가는 사람 다 정신병 와야 되고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는 사람 다 정신병 와야 돼요. 그 요즘에는 시집살이 안 하는데 왜 정신병이 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배경을. 사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잡혀있는 어떤 배경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고 왜 어렸을 때의 그 아이들에게 대한 상처 치유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건 평생 갑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는요. 이게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치유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랐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생각.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생각을 통해서 통로가 돼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 바꾸세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요셉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게 그게 요셉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요셉이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드라빔 가정의 가호신 그걸 갖다가 갖고 나온 사람이요. 우상숭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요. 얼마나 그 야곱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머슴 살았어요. 연애를 하면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남자로 홀랑 낀 사람이 바로 요셉의 엄마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으면은요, 그 어머니의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생각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 잘못 만났다. 생각 바꾸세요. 최고의 부모님 만났습니다. 맨날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뭐가 최고예요? 그게 최고 교육이에요. 잔소리 듣고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안 가르쳐주는 잔소리라. 최고의 교육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거기서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거리가 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유가 나와요. 그럼 뭐가 되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뭐냐? 감사하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항상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왕한테 구해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이 나라의 곧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해서 처형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래 도장 꽉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즉시 다니엘은 먼저 붙잡혀가지고 왕명을 어기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죽는 줄 아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일이 왔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기회다. 염려거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응답의 기회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니라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냐? 정말로 회복할 게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나 어렸을 때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을 감사하세요. 부모님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맨날 그냥 이 여름에 뜨거울 때 콩밭에 가가지고 풀 뽑으라 앞에 풀 뽑으라 그래가지고 풀 뽑고 그 콩토전에 여름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보리 한번 타작하는 거 봤어요? 뜨거운데 보리 타작 해보세요. 깔끔하게 막 들어 몸에 들어가고 항상 한번 또 그냥 그 산속에 또 내가 가가지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 진짜 잘못 만나가지고 저기 다른 애들 보니까는 그 돈 있고 그런 애들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뭐 하나 일 안 하고도 공부만 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뭐냐? 평강이요. 마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는 제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열쇠예요. 마음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 주신 생명, 이거를 지키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둘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요? 원망하는 자들 찾아다닌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억만지하게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바꾸고
회복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